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35절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그래서 카톡의 앞에 사진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을 카톡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카톡 저하고 카톡 연락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건세라고 두 자를 제 카톡 앞에다가 조그마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왜 카톡에다가 제일 앞에 건세라고 썼는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저에게는 건세입니다. 자랑하려고 카톡 앞에다가 그렇게 쓴 거는 아니에요. 제 목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건너가서 세우자 준말입니다. 건너가서 세우자 이렇게 길게 쓰면은 지가 뭔데 또 그러실 수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제 혼자 이러나 저러나 저는 제 삶의 목표 중에 가장 좀 정말 이제 남은 기간 건너가서 세우자. 건너오긴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이루었다, 세웠다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 소중한 시간,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올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작대기 하나라도 좀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저는 정말 기쁘겠어요. 오늘 주제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서 여러분이 세우셔야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하며 한 해 그 깊이 생각한 것을 생각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추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5절 이전에 4장 처음부터 하루 종일 그야말로 진종일 주님은 씨 뿌리러 나가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종일 공부하신 거죠. 공부를 가르치신 거죠. 마지막 35절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공부 시간은 끝났습니다. 공부 시간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실제 실습을 해봐야 하고 현장 학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아침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학력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학력이 세계 1등이랍니다. OECD 국가 1등이래요. 그런데 그 뉴스 타이틀입니다. 정작 어덜트들 성인의 기초 역량은 10년 만에 급락을 했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한국 사람들은 공부에만 시달리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엄청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뉴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습을 해 보아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련을 겪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습, 학교 다니실 때 실습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습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문제 앞에, 시련 앞에, 고난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을 따로 모으셨습니다. 여기에 저편은 지리상으로는 동편에 해당됩니다. 지금 주님이 씨 뿌리러 나가는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서편 쪽이었습니다. 갈릴리 서편. 거기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건 저편은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 동편 쪽으로 주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 동편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더 공부하고 더 실습하고 그리고 시련을 이겨나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3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무리에서 떠나서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만 항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인생들도 고통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저희들과 똑같이 혹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그들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만 고통 겪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인생들도 여느 인생들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의 캡틴은 나다. 유명한 시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캡틴 아메리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실제적으로 캡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파일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캡틴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파일럿이 아닙니다. 예수를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모시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배들 별로 차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해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웬만한 항구는 다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 동안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롱비치에서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배는 같이 롱비치 항구를 떠나는데 어떤 배는 부산에 가고 어떤 배는 인도양을 거쳐서 시드니로 간다고 합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도 여느 인생과 다를 바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는데 그 다른 배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의 배 모시고 한 방향으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41절에 마지막 단어가 뭐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가능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 우리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풍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공부 잔뜩 하고 현장에 투입됐는데 광풍 좀 없으면 좋겠죠. 그냥 편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인생 잔잔하게 그냥 갔으면 좋겠지요.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신 소수정예, 지금 제자들만 가잖아요. 소수정예는 필수 코스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주로 고자로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것은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저분 정말 믿음이 좋구나, 나도 저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구나, 그런 분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분의 삶에는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분의 삶에 깊이 파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큰 광풍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는 한심한 자이지만은 제가 그래도 좀 평생 좀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 기억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한 분들은 큰 광풍이 없이 그들의 이름이 뭇별에 별같이 창공에 궁창에 빛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큰 광풍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주님은 그 상식에 속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배에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에 투입시키는 거죠. 요나의 풍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 굴라 광풍이라는 것, 사도행전 27장 14절에도 나오죠. 유라 굴라 광풍. 구약의 요나, 신약의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풍, 풍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좀 쓰임받고 싶다. 나도 궁창에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궁창에 빛나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같이 한 번 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면 큰 광풍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큰 광풍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5년 어떤 광풍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6장에서도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기 전에 광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신 같은데요, 엄마가 저녁에 좀 선잠이 들잖아요. 아빠도 선잠이 드는데 집을 나간 애가 밤 11시, 12시가 돼도 딸이나 아들이 안 들어와요. 잠은 얼핏 들긴 들었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 겁니다. 문소리가 들리나 깨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죠. 주무신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예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다음 절에 나오죠. 38절로 이동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엄마가, 아빠가 애가 안 들어왔는데, 애가 잠mol고 나갔는데 잠을 깊이 잘 수 있어요? 주님께서 광풍을 모르세요? 분명히 아시죠. 시편 121편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 저희들보다 먼저 건너왔던 위대한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121편이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들은 이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소수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수로 이 땅에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있습니다. 미국 건너오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것 같았는데 웬 광풍입니까? 이민생활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저는 목회할 때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 총 앞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제가 필라델피아 도착해서 저에게 맥도날드를 처음 사준 교회 청년이 청년이 아니고 애도 있었어요. 어쨌든 젊은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총에 맞아서, 가게에서 일하다가 총에 맞아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80년대 초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애가 넷이었어요. 넷. 그렇습니다. 정말 미국 생활 쉽지 않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광풍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까?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선생님이요, 앞에 선생님이요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그 우리 속에 예수님, 당신 선생님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건너가자 하셨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 배에 탄 당신까지 포함해서,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주님은 그대로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냐고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나무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좀 몇 줄 좀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종이로 접은 배 같습니다. 바람과 물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거북선처럼 철갑선으로 만들어 달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종이배라 할지라도 그 배 주님 꼭 승선해 주십시오. 저편으로 저는 꼭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종이배 같이 쉽게 물에 젖고 그냥 하찮은 그런 종이배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배들 거북선 같이 철갑선 같이 유람선 같이 그렇게 좀 으스대며 잘 나가는 배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거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나의 호흡보다도 더 가차운 나의 사실상 내 호흡을 한 호흡 한 호흡마다 들이쉬고 내쉬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종이배 같은 내 인생을 주님 모시고 가고 있는가? 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39절로 이동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이 원인이죠.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바다 물결이 그렇게 요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광풍, 고난, 고통, 어려움들, 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입니까? 주님은 원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셨죠. 꾸짖으셨다, 리뷰크를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들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스트래티지, 주님의 이 방법을 저는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들이 어떤 그 원인 때문에 이러저러한 많은 풍파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리뷰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야말로 핀포인트로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찝어서 꾸짖고 그 다음에는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두 마디, 세 마디 정도를 더 보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넓혀주시고 문제 해결의 어떤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인 없이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사건도 원인이 반드시 있었고 결과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새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제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인과 결과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중요한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찬양과 신뢰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찬양과 신뢰하는 훈련, 다 훈련입니다. 앞에 해석하고 앞에 씨 뿌리는 비유,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떠들썩하게 대강당에 모여서 세미나 들은 것하고 지금 광풍 앞에 실제적으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시는가가 제자들이 남은 평생 동안 그들이 이 땅의 복음을 민들레 씨앗같이 곳곳에 뿌려나가고 그들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분명하게 주님의 이 방법을 그들은 실습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40절로 갑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애에서부터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프고 엄마 품에서 잠깐만 떨어져도 우리는 겁이 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서움을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서움은 계속 있습니다. 이 무서움이라는 이 본능적인 반응,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본능적인 반응과 이 본능적인 반응을 제압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무서움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애롭고 두들겨 맞아서 울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많은 울음이 다 무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서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풍파를 나가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이 무서움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수많은 무서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했었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많이 했는데 교회 이름을 One Faith,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믿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평생 제 자식들 이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이제는 떠났지만, 이제는 제가 손들었지만 제 생명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름 속에 주님이 제게 요구하셨던 것, 너에게 한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단 한 가지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느냐. 너의 죄와 인생들의 죄를 영원토록 구원해 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너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저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까 순종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그냥 나 믿음 있어.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것 같아. 무엇으로 증명되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저분 뭐 교회 오래 다녀서 참 믿음이 정말 본받고 싶어. 어떻게 그런 말 하죠? 그분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래, 저분의 믿음은 진짜야. 여러분이 신뢰하는, 존경하는 주변의 분들 보세요. 그분의 삶에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을 때 그분에게 신뢰를 안 합니까?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크레딧 점수 아니에요. 크레딧 점수. 그 사람이 모든 미국에서의 크레딧 이 점수를 한결같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크레딧이 어떤 점수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잖아요. 저는 크레딧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정부 기관에 순종하고 또 사회의 법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인테그리티를 지켜나가는 것이 크레딧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크레딧 점수는 300점도 안 돼. 어떻게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크레딧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구원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들 간의 화폐 같은 커런시잖아요. 커런시. 화폐 같은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크레딧을 지금 요구하신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PPT를 좀 보시겠어요?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죠. 17세기에 대단한 화가였죠. 저는 그림, 음악 다 모르는데 특별히 이 렘브란트는 정말 좋아합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고요.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이동 좀 해주시죠. 렘브란트, 또 다르게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렘브란트, 또 한번 좀 보시고, 잠깐요. 저기 렘브란트의 많은 그림 중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은 저 그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다른 이제 성화들도 있고 많은 그 자화상 그림도 있지만은 저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은 유일한데, 저 그림이 2000년 전인가 보스턴에 그 유명한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박물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 박물관에 왔다가 전시하러 왔다가 저 그림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저 그림이 더 이상은 전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 훔쳐간 보스턴의 그 유명한 박물관에 저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프레임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림은 없는 거예요. 훔쳐갔으니까. FBI가 2천만 달러인가 지금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고 있다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한 번 더 또 다음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볼까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저 그림에 14명이 나옵니다. 제자들 12명하고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리고 저기 지금 제자들 아니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소년 같은 한 이 푸른빛 나는 옷을 입은 소년이 뭘 붙잡고 있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자신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다가 그려 넣은 거예요. 다음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시면은 렘브란트가 한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이 밧줄, 그 배의 밧줄을 잡고 있고요. 왼손으로는, 곽 장로님 항상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고 오시는데, 저 쓰고 그림 보면서 두 분이 생각났어요. 한 분은 곽 장로님, 한 분은 우리 항상 모자 쓰고 오시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모자 쓰시는 분이 딱 두 분 같아요. 한 분은 남자분이시고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저 렘브란트가 지금 자기 모자를 붙잡고 있어요. 저는 저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물론 주님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 붙잡는데 다른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렘브란트는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랄까요? 내 머리에 얹혀 있는 이 모자를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그래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렘브란트의 그 삶을 조금은 압니다. 잘 아시는 바, 렘브란트는 아내도 먼저 떠났고 아들도 먼저 떠났고 자기 인생의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위대한 미술가 중에서 가장 탑에 속하는, 특별히 빛의 예술가라고 하잖아요. 렘브란트만큼 어둠과 빛을 잘 보여준 그런 미술가는 없다고 합니다. 푸른 빛을 지닌 그런 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 자신은 이미 늙어서 아내도 자식도 돈도 다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내가 붙잡고 있을 내 푸른빛을 띠는 그런 옷을 입고 단정하게 모자를 붙잡고 있는 렘브란트의 모습에서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내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편으로 가야 되죠? 5장에서 주님은 저편으로 가셔서 뭘 하셨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만나도록 주님은 자연을 초청하셨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미친 녀석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를 이토록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었어야 합니까? 라고 나중에 제자들이 항의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니, 그런 일 하시려고, 그렇게 저를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이런 풍파, 저런 환난을 이토록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세월을 주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미친 사람, 그런 사람 고쳐도 그만이고 안 고쳐도 그만인데, 그러나 주님은 너들만큼 저 미쳐서 무덤가에 펄펄 뛰어다니는 저 사람이 너들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미처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것 위해서 이 고생하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가졌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제자들은 분명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어떤 낀 시간이라고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그 임상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낀 시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요.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낀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개사 있잖아요. 에크로바츠. 고개사가 그네를 여기서 띄어서 여기서 이제 그네에 떠나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면 점프하잖아요. 공중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쪽 편에 사람이 건너와서 잡아주기까지의 그 시간이 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의 이 사건, 이런 시간이 낀 시간이 아닐까요? 뚜르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험과 기대, 불확실, 흥분, 아주 특별한 생동감 넘치는 시간이 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명이 있어도 광풍은 있다. 아무리 사명이 높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광풍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쓰임받는 인생은 반드시 광풍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있고 없고로 믿음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너무나 이 믿음은 중요하니까요. 동부에 제가 살던 동네에 그 일대에 큰 강이 있습니다.
서스퀘나하라는 좀 이름이 인디안 이름인데요. 큰 강이 있는데 서스퀘나하라는 그 메릴랜드 쪽으로도 지나가는 큰 강인데 그 큰 강에 어떤 좀 그 동네 사람이 이제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에 이 강이 이제 얼잖아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이 얼음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만일 그 큰 강이니까 만일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았으면 그대로 빠지면은 살아날 수가 없죠. 얼마나 얼음 두께가 되는지는 이 사람이 자신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 손바닥으로 이렇게 엉금엉금 그 강을 좀 건너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손과 무릎으로 조심조심 건너고 있는 그때 우르르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는 지금 얼음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혹시 이 얼음이 꺼지는 소리인가 하고 너무 놀라서 옆을 돌아봤는데 말 4마리가 끄는 큰 마차, 말 4마리 끄는 큰 마차가 휙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손과 무릎으로 벌벌 떨면서 이 얼음이 꺼지는가 하고 나는 헤치고 가는데 말 4마리가 끄는 큰 마차가 쏜살같이 저편 언덕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무섭습니까? 손과 무릎으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드려 가면서 돌다리가 아니라 얼음 두께를 우리가 재가면서 우리가 조심조심 건너지요. 그러나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이미 지나간 줄 믿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해와 내 understanding, 내 지각으로 얼음 두께가 이거 꺼질까 말까 신중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저렇게 큰 마차가 지나갔으니 그 다음 그 사람이 계속 엉금엉금 갔을까요? 저 큰 마차가 지나갔다면 내 몸무게 이거 200파운드도 안 되는 이 몸무게 벌떡 일어나서 저편 언덕으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뛰어갑시다. 믿음을 갖고 2025년 주님이 저편으로 건네주실 저편을 향해서 두려움과 무서워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큰 광풍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함께 2025년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한번 멋지게 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명이 있는가요? 주님이 정말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와 함께 건너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부름이 있습니까? 주님의 분부하심이 있습니까? 올해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편 언덕으로 힘껏 달려야 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광풍 같은 어려움을 주님 예비하셨겠죠. 그러나 주님,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광풍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해 주시겠죠. 주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돌파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돌파 신앙이 필요합니다. 얼음을 깨뜨리는 돌파 신앙이 아니라 저편 언덕으로 반드시 건너가야 할 돌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날수대로, 이 땅의 시간대로, 이 땅의 햇빛 빛나는 그 시간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정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아름답고 아무리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도 이미 지나간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흩어진 것을 다시 찾기보다 새로운 것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2025년이라는 날수를 저희 앞에 오늘 또 배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잔치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왜 저를 아직까지 생존하도록 하셨습니까? 주님, 사명을 주십시오. 저편으로 건너가서 반드시 해야 할, 주님과 함께 해야 할 한 생명을 건지는 미친 세상, 미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어울리는 그런 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생명수 강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돌파신앙으로 2025년을 결단하며 나아가며 목표가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위에, 저들의 분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